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 성전벽을 올리는 공사가 너무나 하나님 은혜와 보호 속에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같이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제 벽을 세우는 공사를 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형 크레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벽들을 세워주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크레인에서 이 줄이 나오고 이제 벽들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벽들을 다 세우는 공사죠. 저희 건축 중에서 가장 익사이링하고 그리고 또 이제 형체들이 다 생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 경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금 모든 공사가 늦춰지지 않고 정말 제때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덕분이고요. 또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성도님들 기도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 모든 부분 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근로자들이 6피트 딱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안전수칙을 지키고 작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까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나 환자분들도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너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12월 완공 목표로 계속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대형 크레인이 잘 도착을 했고 지금 그 크레인을 통해서 벽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3M, 세 가지 M이라고 하는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일까요? 첫 번째 M은요, 이것은 뮤지엄 철치입니다. 뮤지엄 철치는 항상 옛날 것이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전통만을 강조하는 교회, 바로 뮤지엄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화석화되어 갑니다. 젊은 분들이 생각을 공유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항상 과거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성도님들 입에서 항상 오르내리는 교회입니다. 또 하나 M의 교회는 가장 많은 교회들이 이 M의 교회인데 메인터넌스 철치라고 합니다. 현상 유지하는 교회. 요즘은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거야 이렇게 위안을 삼으면서 작년에 했던 것 또 올해도 그 정도만 하면 돼. 항상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앞에 있었던 뮤지엄 교회, 또 메인터넌스 교회, 박물관 교회와 또 현상유지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 번째 M, 바로 미셔널 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의 꿈을 마음속에 품고 온 성도들이 군더더기 다 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영혼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건축된 다음에 베델 비전 센터가 바로 뮤지엄 철치, 박물관 교회도 아니요, 또 현상 유지하는 메인터넌스 교회도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온 성도가 하나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 전사들로 채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베델 교회가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전진할 수 있는 전투함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 미셔널 처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모두 한 명 한 명이 영적 전투의 승무원들로서 용사들로서
준비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정말 사랑스러운 제자, 자기의 아들같이 여겼던 이 디모데에게 너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주님의 용사 같은 바로 목회자가 되거라. 이런 의도로 쓴 디모데전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강한 감동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역자의 매뉴얼이 무엇인가 이거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문화를 대할 때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2장을 나눌 때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영지주의 이단이 극성을 부릴 때였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이원론을 주장하는 이단이었는데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육적인 것, 보이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평상적인 생활을 소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삶으로부터 도피된다. 이것을 가리키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아기를 낳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일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자가 출산하는 것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 예술, 영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고 있는 것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 마음속에 저 악한 것들, 저 사탄의 정말 불쏘시개 같은 것들을 가지고 놀다가 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나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세속 문화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다 악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세속적인 세상에서 다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문화에 대한 바로 바울의 관점이 무엇일까요? 3절과 4절, 5절에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것은 영지주의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받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 세상 문화, 음식,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4절과 5절은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혁명적인 말씀인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이 교회, 기도, 말씀 이런 부분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창세기에 이것을 훨씬 더 능가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안에는 바로 이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문화 대명령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이 문화 대명령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성에 대해서도 축복하셨습니다. 남녀가 함께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간의 즐거움을 나누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성, 섹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영화, 예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죄된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예술과 문화와 성, 이런 모든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은 선하다. 너희가 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 중에서 베델교회 이와 같은 장로교회는요,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리폼 철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이 개혁주의는 바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 의해서 거의 창시가 된 거죠. 그 뒤에 이 개혁주의는 네덜란드로 올라가서 네덜란드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더치 이 지역의 사람들이 장로교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네덜란드가 굉장히 수도화된 부분도 있지만 또 이 장로교의 전통이 네덜란드에서 참 아름답게 꽃 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지역들 중에서 특별히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정착을 많이 했던 바로 미시건주의 그레드 래피드 이런 데는 켈빈 신학교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경건하게 그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세상 문화와 경제와 예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고 치부하면서 우리가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개혁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개혁주의 네덜란드에서 대표적인 신학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 그 사람은 신학자이기도 했지만 또 네덜란드의 정치적으로도 수상도 역임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도이벨트와 같은 신학자들은요, 이 세상 모든 문화가 이 전깃줄과 같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깃줄 안에는요,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흐르고 있죠. 두 가지 전류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 세상의 문화, 예술, 그림, 음악,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게임들조차도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을 선택하고 종용한다면 그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영화는 악해, 그리고 음악은 악해. 그게 아니라 다 영화, 음악, 엔터테인먼트조차도 다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도구가 되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렇게 신학교 시카고의 트리니티 있을 때 저희 담당 교수님이 막 센터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의 아들은요 이렇게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신실합니다. 그런데 목표가 다르죠. 이 게임을 가지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재밌으면서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 안에서 점수를 따는 것이 서로 돕거나 협업을 하거나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오히려 게임을 통하여 더욱더 정말 팀으로 함께 배려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가리키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발하는 일에 뛰어든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신학생들에게도 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된 다 목회자와 선교사만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penetrate, 이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세상의 그 악한 문화를 선한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정말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이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그런 전선이 선교지만 최전선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탄이 빼앗아간 그 영역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는 것, 이것도 얼마나 우리가 격려해 줄 만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깊이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거기에는 악해 보이는 것들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선하고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악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우리가 그 문화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대하고 우리가 또한 바라보면 악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 먼저 손이 갑니까? 그래서 카톡 뭐가 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손이 가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을 먼저 손에 붙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하듯이 우리가 경건도 훈련하고 노력하고 습관이 딱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보세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이라는 것은 운동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체중을 조절하고 정말 그 몸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바로 운동선수의 바로 그 상태로 너가 경건을 위해서도 그렇게 너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있는 약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 연단도 유익이 있죠. 우리가 이 몸을 위해서 체중 관리도 잘하고 좋은 음식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유익이 뭐예요? 건강한 거잖아요. 피곤하지 않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유익한 것은 바로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운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큐티, 디보셔널 타임을 갖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는 습관들, 이와 같은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그리고 후회가 없는 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다고 그러죠? 이 8절 보세요. 이와 같은 경건의 연단은 이 세상 금생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바로 내생, 천국에서 바로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바로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살게 해줍니다. 또 천국 갔을 때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집중해서 연습하고 또 실천했다면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후회가 없는 삶인 것이죠. 따라서 바로 이 생의 약속은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생의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는 것이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꾸고 운동하는 것보다 더 굉장하고 중요한 투자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경건 생활에 연습을 하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바로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것이 가장 값진 투자인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욱더 깊이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인터넷 신문을 뒤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펴시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어린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럴 때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필사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멋진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리더십 교과서보다 디모데 전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좋은 자질에 대하여 매뉴얼과 같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나이가 어린 목회자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를 연소하게 나이가 작다고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부분을 너가 보강하면 된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는 어리지만 함부로 할 수 없을 것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과 행실이 같아야 돼요. 12절. 또 사랑과 믿음과 정절, 성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흐트러지지 않게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열심을 내라. 가르치기만 하면 들어가는 읽는 것이 없으면 금방 여러분들 고갈되고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뭔가 지금 가르치는 위치에 있습니까? 그러면 가르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분량만큼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고 책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아웃풋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풋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항상 우리가 먼저 주님의 지혜로 네 자신을 가득 채우고 우리가 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바로 거기서 생명과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디모데야, 너가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자신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을 붙드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어깨 펴고 고개 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5절,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며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에요, 허영 부리지 말고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심전력으로 너가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의 성숙함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너가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너의 무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라. 16절, 이 일을, 경건한 일을,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하는데 계속해라. 그렇게 됐을 때 너 자신과 너로부터 듣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투자보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뭐라고요? 바로 경건을 위한 투자, 나의 경건을 위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경건은 다른 게 아니에요. 경건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관계, 바로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결코 후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 묵상과 암송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근육을 기르시고 이 근육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 일을 위하여 훈련하고 이것을 습관으로 만들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우리가 정말 선교지에 최전선이 있는 것처럼 문화 안에도 최전선으로 나가서 정말 이 사회를 예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개혁시킬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물들이는 그와 같은 크리스찬들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쓸데없고 낭비적인 습관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경건한 습관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들이 개발하고 습득하고 길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 생명보다 더 귀한 말씀,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주님 헐떡이며 시냇가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음은 나무처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슴처럼 하나님께 달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우리의 타들어가는 목마름은 이 땅의 향락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샘물과 같이 터져 나오고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아버지, 정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경건을 위하여 아버지 투자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이 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일을 위하여 뛰어들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생에 후회 없는 투자인 것을 믿사오니 이와 같은 삶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모든 마음속에 힘들고 두렵고 불안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정말 꿈속에서도 함께해 주셔서 어선하고 악몽으로 힘들어하고 또한 앞에 불면증으로 어려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고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같이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벽을 세우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마무리 공사가 있는데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배대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줌 또 찬양과 기도회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채널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교회 성전 건축 병을 올리는 공사와 온라인 예배 부흥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제와 오늘 이 중요한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성전벽이 동서남북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내일까지 공사가 안전하게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콘크리트 기둥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철근들이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뼈대가 잘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성전이 안전하게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라인 가정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버지 하나님, 또 유치부 학부모님들 더욱더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찬양 모임과 기도회를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그 아이들을 초청하며 그 시간을 우리가 격려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십소서.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초등부 아이들이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치부와 영아부와 모든 전 세대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더욱더 가족들이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도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정말 그 지역들과 도시들, 나라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들의 코로나는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인도, 그리고 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속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구 밀도가 높은 이 나라에 확장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정말 지혜롭게 정말 이 공무원들이 또한 통치자들이 이와 같은 바이러스를 확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들을 다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차단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6년 동안 내전 중에 있었던 예멘 정부군과 투티 또한 이 반군들이 휴전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가 휴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중동이 평화가 영구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가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 어려운 일이 변하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편한 일을 하시는 계획들이 펼쳐지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멘 정부군과 푸티 반군이 지금 전쟁을 하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휴전을 했습니다. 이 휴전이 아버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중동의 휴전이 계속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소서. 예멘 정부군과 투티 반군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 간에 총불을 겨루었던 이런 무력 시위들을 이제는 그만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평화를 맹세하며 또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중동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아프리카와 또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 지역들로 코로나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백신도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 확장되었을 때 얼마나 이것이 위험하게 될지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아버지 이 어려운 나라에 확산되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청산해 주시고 주님께서 묶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서 섬겨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각 나라와 아버지 족속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선교의 기회로 사용하게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일상의 문화가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이 동기를 보시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취하면 선하게 바꿔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일상을 버리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한 마음과 끓는 심장을 가지고 일상 문화 속으로 들어가며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냉동된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일상의 악에 물들 것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물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신앙의 용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일상과 내세에 영원토록 유용하고 가치가 있는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작은 습관들도 경건한 습관으로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위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습관을 더욱 경건한 습관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길 소망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 평안한 단잠 주무시고 내일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